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이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번 주에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게 하셨는데,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닐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님이 주신 것을 전하기 전에요, 약간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날 모든 교회 안에서요, 선포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메시지를 다 통합을 해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하는 자가 그것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상관없이요. 왜냐하면 모두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종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또는 복음을 조금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앞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복음이,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의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역사하고 열매를 맺고 있을까?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열매 맺고 계신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이것은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굳이 시간적으로 좀 나누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보다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죽고 또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세대들이 또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간다면 그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 사실로 인해서 거의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역사하고 내 삶을 어떻게, 복음이 목적하는,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목표치로 하는, 목적을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닮을 수 있도록,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역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보면 복음을 통해서요,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축복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열거를 할 수 있는데, 건강의 축복도 있고요, 재정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계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어떤 모습의 형태든 축복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이러한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시지는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에만, 복음의 핵심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얻을 거야, 요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고요. 땅에서 어떤 것을 구하지 말고,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구하고 추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와 일치된 상황을 보면 복음은 물론 땅에서도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도 하시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어떤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어떤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면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반드시 이 일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모습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상황적으로 그 말씀과 동시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뭔가 많은 프라미스를, 약속을 하고 또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어떤 것들이 있어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래서 모두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본다면 아무도 그 사람이 약속하고 그 사람이 보여준 모든 것들의 온전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말씀은 다 이루어졌대요. 이 원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우리의 빚들이 that has been paid 라는 표현으로 표현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빚이 있었는데 이 모든 빚들이 다 제거되어졌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빚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그 다음에 한스컨스하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을,
빚은 우리를 갇히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려있던 쇠사슬 속에서 갇혀있던 어떤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갔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내포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모먼트에 일어난 내추럴하게 일어난 사건이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주님 한 개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내로하게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그분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말씀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 문으로 한 발짝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역할이고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보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요. 그럼 주님의 죽으심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분의 죽으심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봐야 될 한 부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주님 앞에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또 주님이 그에 대답하는 장면 속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하고 안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또,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래요.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왕이신 것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 안에는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왕이 내게 세웠으면 그 왕이 명령하는 것, 그 왕이 원하는 것, 왕이 표현하는 것을 왕이 아닌 우리들은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빌라도가 이르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그러면 너 왕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데서는 주님이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이 장면 속에서는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더 어메이징한 스테이먼트를 팔로우 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주님은 본질적으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이를 위하여 태어나셨대요. 그 말은 내가 너희의 왕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주님이 왕이신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이것입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전할 진리가 뭔지 아세요? 이 문맥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주님 자신이 진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 메시지가 이 문장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은 말씀이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기억하십시오.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요? 지금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속에서 주님이 표현하신 한 표현은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저와 여러분 지금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 진리는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조건이 충족되어졌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의 자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맥락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오셔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는 왕이다 라는 메시지였다면, 그래서 다 이루셨다면 주님이 왕이심이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최종적인 시작의 출발점이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논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 묻는 얼굴을 닦았던 그 수건을 통해서 DNA를 검사하니까 XY 그러니까 한쪽에 염색체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은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맞는 말이야, 사실이야, 이것을 설명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하고 있는데요. 또한 세상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 옳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하고 프루브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땅에 속한 어떤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어메이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물론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을 하나 상징하는 모습으로 우리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한 모습이지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도 지금 여러 번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 부분인데 뭐냐면 주님이 오셨잖아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육신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이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에 대해서 세상 어떤 기관도 어떤 단체도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어메이징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말씀은 어떻게 말씀이, 이 성경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육신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느냐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관심 받기보다는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동정녀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세상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종의 형태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 육신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적어도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종이라는 그룹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의 사람의 형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주님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어메이징한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것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제 문제가 다 이루어졌다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의 최종적인 결과가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성경 다른 곳에서 한 세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 육신 가운데 나타난 비주얼한 모습으로 보여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본능을 가지고 마치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대명 밖에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 광채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대면할 수 없어서 사람들과 말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수건을 가리고 사람들과 대화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심지어는 이 정도의 모습으로도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닮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닮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진리에 속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속한 자는 주님의 양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에 속한 사람 또한 주님의 양이라고 아이덴티티가 정해진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중요한 목적은 내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종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주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진리를 아는 자고 주님의 양이라고 부름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십시오.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닮는 길이 종이라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죽음이었거든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리로 선택하고 그것이 종의 모습이라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그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선택하며 가고 계시나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요.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속에 선포되는 그 복음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것을 알 때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기초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건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이 죄악을, 사슬을 끊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복음의 한 핵심의 메시지가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였는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매이게 된 존재가 되었는가? 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은 사탄의 자녀라고,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주님이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죄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지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매임을 주는 그 죄가 끊어졌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해방되어진 존재인지를. 사탄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된 존재인 것을 선포하고 나타낼 때에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그날 그 시간에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욕망이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이길 수 없으니까 비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를 찬탄해서 뺏어서 모든 피조 세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사탄이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범하게끔 유혹을 했고요. 오늘 사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던지는 유혹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너가 왕이야, 너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저 사람 봐, 저 사람보다 네가 능력이 더 있잖아, 가진 게 더 많잖아, 그렇다면 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겠어, 존경받지 못하겠어. 이러한 메시지에 우리가 쉽게 현혹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고 내 삶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내가 그 자유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졌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한 모습이, 예수님이 왕이신 그 진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어떤 죄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죄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듭남의 본질은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중요한 한 본질은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 알잖아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요. 죄는 내가 왕되고자 하는 것이 죄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왕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게끔 우리 자리를 내어놓는 자가 되는 것이 거듭난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계세요? 복음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고 프랙티스 되어지고 증가되어져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또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또 표현할 수 있는 또 표현이 있는데 그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니까 더러운 것이 없어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는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말씀을 한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부르고 있잖아요. 물론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9절의 실제적인 대상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때에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보여주시는 말씀이지만 주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아닐까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한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역할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이 또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이걸 알고 계세요?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나타내는 동기로서, 이유로서 표현되어지는 삶,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수 있게끔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는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또한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하게 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복음이 전하는 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또는 예수님이 죽음 그 사실 자체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였던 삶을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일을 분명히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의 시작이 죽으심인데 그의 완성이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여러분이 부활을 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본질적인 그 모습을, 상태라고 표현하기 좀 모르는데,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누구와 전쟁이 나고 분쟁이 나서 다퉜어요. 그래서 화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화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나와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로 바더링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100% 완전히 화목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버렸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덮여지고 잊혀질 수는 있겠지만 진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화목하게 되었다는, 분쟁하는 두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온전한 열매는 실질적인 것은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졌다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므로 화목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진 하나의 증거가 부활의 생명의 모습인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고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속한 것들이 죽게 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어떤 모습의 삶의 형태일 텐데, 그 모습일 텐데,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셨던 동일한 은혜의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진 결과이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결과이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에비던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그 화목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한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는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거룩함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지. 네가 거룩하면 이걸 하는 것이 맞지 않아. 네,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는 올무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결국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주님이 다 이루신 어떠한 그 결과를 오늘 또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확인되어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내가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내동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명제가 또는 거룩이라는 명제가 주제가 점과 흠도 없는 표현이 깨끗하다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일 테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또 화평케 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그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 넌 점도 험도 없다, 깨끗하다, 생명을 가진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가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이 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수록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억셉트 될 수 있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올바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이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축복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가 있으면, 이 의가 진짜 제대로 세워지고 있으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가 옳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와서 내가 옳다라고 자랑하고 너희 모두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서는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내용을 보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근데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왜? 내 말이 다 옳다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왕임을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의롭다는 것은, 내가 의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거나 표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에게 이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짜 제대로 아는 그 사람의 태도는요,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신 그 본질적인 모습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하나의 모습이지만, 성숙되어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내가 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종종 우리가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사실인데요,
죄라는 그 테두리를 여전히 우리가 쓰고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악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좋기 때문에요. 아니요. 의가 없기 때문에요. 의가 없기 때문에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랑과 의 안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야기 들으면 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의를 이야기 들으면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랑과 의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서 자신을 내어준 결정체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될 이유가 없겠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왔을 테니까요.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왜요?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이 의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옳게 돼야 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의에 더 온전해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가진 자가 되었음을 아는 순간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의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나도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의롭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표현을 맞겠죠.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죄인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죄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 죄를 제거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표현이고요. 돌이키는 표현이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랑은요,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하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께서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있으면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의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의로운 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우리 것을 다 뺏어가고 죽여가는 그 원수 같은 자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난 의로움으로도 그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원수가 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의는, 옳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시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의 흉내는 내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완성하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요. 또 원수도 사랑하고요.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야 되는 그 의무감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의가 세워질 때에, 달리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대상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의로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오늘 또 바라보신다면, 내 일생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워오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서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돼서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떠한 넘어가야 될 어떤 그 과정이 힘들까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팩트를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뒤에서 그 넘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머물기 위해서 갈급해 갈망해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마음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고요. 그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은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돌이켜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건너갔구나.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 외에는 더 존귀하고 더 필요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는 진리 가운데 주님의 양이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하신,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님 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즐거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왕이심을, 주인 되심을, 머리 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또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